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다 찾았나요? 이게 아직 안 찾았어요? 왜 안 찾고 있어 근데?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친구들 혹시 요 근래 되게 인기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뭔지 알아? 알지 뭔지. 되게 유명하지. 요즘 보니까 어디였지? 한 두 개인가 나라 세 개, 두 개인가 세 개 제외하고는 다 1등 했던데. 그 넷플릭스 그 순위에서 다 1위 했더라고. 어젠가 그저께인가는 이제 인도 거기서도 1등 했고 요즘 완전 핫한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봤어 혹시? 본 사람? 오징어 게임 봐본 사람 넷플릭스에서 아무도 본 적 없어? 넷플릭스가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근데 어떻게 알아? 유튜브에서 클립들을 봤어. 규리는 오징어 게임 알아? 봤어? 유튜브에서 클립 같은 거? 승우는 오징어 게임 들어봤어? 다 알긴 알지 오징어 게임. 선생님도 사실 오징어 게임을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는 클립들을 몇 개 봤는데 워낙 그렇게 학원에서도 너무 애들이 오징어 게임 얘기를 맨날 해서 도대체 뭔가 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궁금해서 유튜브 한번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겠더라고. 선생님이 봐도 되게 재밌어 보이는 내용이더라고. 근데 뭐 스포를 할 수는 없지. 선생님도 사실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여서 선생님이 스포를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야. 근데 대충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우승 상금이 있고 그렇게 그걸 가져가는 내용이더라고. 그렇지? 만약에 대충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규리도 만약에 그런 너네들한테 그런 오징어 게임처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총 상금이 그거였지. 456억. 그치? 456억에 1등하면 456억을 주는 게임이 있어. 할래? 어때? 목숨이 걸려가지고 하기 싫은 건가? 약간 그치? 그럼 만약에 목숨이 안 걸려 있어. 그냥 1등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목숨 안 걸린 거고 그냥 게임 1등을 하면 456억을 준대. 할래 안 할래? 그러면 하겠지, 그치? 456억인데 게임 1등하면 456억을 준다는데. 승우야, 승우 잘 안 보이네 여기 있으니까. 승우는 어떻게 게임 해볼래? 만약에 그런 게임 있으면 할 것 같아. 그치? 456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선생님도 와 그런 게임 있으면 솔깃할 것 같기는 해.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6장 24절 뒤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둘이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이어서 지금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약간 그 당시 사람들의 조금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이라고 돼 있어. 자, 우리가 재물 하면 money 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만몬이라고 돼 있어. 그 만몬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만몬이라는 신이 있었어. 그 신에게 가가지고 돈을 바치고 그 신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신이 엄청난 재물을 하고 엄청난 돈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신이 만몬이라는 신이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만몬이라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총 영어로 4번이 나와. 4번. 만몬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신을 경쟁시키는 느낌처럼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당시에 하나님 믿던 사람들한테 만몬은 하나님이랑 거의 대등시될 만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게 위협하는 그런 신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선택할래, 만물을 선택할래라고 두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 신이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만몬이 누구냐면 돈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되게 조종하는 신이었거든. 그 만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 나와.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분, 그럼 재물은 나쁜 거, 만몬은 나쁜 거. 자, 이렇게 보기가 좀 쉽겠지.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럼 재물은 나쁜 거네요? 선생님, 돈은 되게 나쁜 거네요? 그 돈은 나쁜 걸까? 규리야? 아니야? 승우야, 돈은 나쁜 걸까? 어떤 거 같아? 돈은 나쁜가? 잘 모르겠어.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오늘 선생님이 그다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에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거기 딤이라고 적힌 곳에 있을 거야. 딤. 찾았나요? 이렇게 하음이는 찾은 거 같고. 수고 찾았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오케이. 자, 우리 대표로 혹시 규리가 한번 좀 읽어줄 수 있을까? 6장 10절. 시작.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렇게 얘기해 선생님 돈은 나쁜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선생님은 이 말씀으로 친구들이 대답을 해주고 싶어. 여기서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 조금만 쉽게 바꾸면은 돈을 사랑하면은 1만 가지 악의 시작이 돈에서부터 온다.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우리가 돈에서 온다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은 그냥 돈 자체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도구일 뿐이야. 도구. 그냥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서 규리한테 줬어. 근데 규리한테 5만 원을 줄 건데 이 5만 원을 절대 쓰면 안 돼. 절대로 너한테 줄 건데 절대 쓰지 마 라고 딱 줬어. 그럼 규리는 그 돈을 못 써. 그럼 그 돈은 너한테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만 너한테는 가지고는 있지만 가치는 없겠지. 그치? 쓰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돈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물건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어. 이번엔 규리한테 5만 원을 줬어. 너 마음대로 써요라고 얘기를 딱 했어. 그럼 규리는 이제 그걸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 5만 원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치킨이 2마리 이상은 살 수 있겠지, 그렇지? 치킨 2마리야.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족발이라고 해도 족발 중짜로 세트를 살 수가 있어. 엄청난 돈이야. 규리가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돈을 아주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규리가 그러진 않겠지만 아주 이상한 데 쓸 수도 있어. 그렇지? 5만 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냐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로 해보자. 마약이 있어. 마약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하음아, 마약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치, 나쁜 거지. 나쁜 거야 사실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사실 그 마약은 되게 나쁜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마약을 왜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수술을 하거나 의료 같은 그런 이제 수술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마취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좋은 의미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약품을 쓰기도 해. 이제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마취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마약은 어떻게 보면 좀 선하게 쓰이는 방향이겠지, 그렇지? 근데 방금 하은이가 얘기한 대로 마약이 안 좋은 사람들,
거리 불량배들, 이제 거리에 좀 이제 좀 주먹 좀 쓴다는 분들한테 들어갔어.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사용될 수가 있겠지. 하은이는 지금 그런 경우를 놓고 안 좋다고 얘기한 걸 거야, 그렇지? 이렇게 마약처럼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돈이면 다 돼. 야, 돈이 최고야. 내가 하나님보다 일단 돈이 있어야 나도 마음의 평안이 있지라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를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되게 선생님이 재밌는 거를 발견한 게 뭐냐면 성경에 그러니까 사랑에 관련된 구절이 한 700구절 정도가 나와. 대략 700구절 사랑 관련된 구절이. 죄에 관련된 구절이 한 1000구절 정도 나오거든. 믿음이나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한 300구절 정도가 나와. 근데 돈에 관련된 구절은 몇 절이나 나올까? 한번 일단 때려 맞춰볼래? 승우야, 몇 절이 나올 것 같아? 돈에 관련된 구절. 몇 절 나올 것 같아? 뭐 12개? 12절 나올 것 같다고? 일단은 내가 지금 엄청 신기하다고 했으니까 앞에 나온 3개보다는 많게 나오겠지. 앞에 거 내가 지금 700번, 1000번, 300번 얘기했어. 일단 1000번보다는 많을 거야, 그렇지? 규리야, 몇 번쯤 나올 것 같아? 5천? 5천. 굉장히 많이 부르긴 했지만 그 비슷해. 비슷해. 자, 성경에 돈이 관련된 구절은 총 3000구절이 나와. 3000구절. 아까 앞에 얘기했던 사랑에 관련해서는 700번, 죄에 관련해서는 1000번, 믿음이나 구원에 관련해서는 300번 정도가 나오는데 돈에 관련해서는 3000번 이상이 나와. 그만큼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돈에 걸려 넘어지기 쉽고, 얼마나 돈 때문에 휘둘리기 쉽고, 얼마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을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큼 돈에 대해서 얼만큼 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써주셨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자, 그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커서 자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는 사람, 그치? 뭐 규리하고 그치? 다 승호야, 너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별로 생각이 없. 지금도 만족하는구나. 굉장히 자족하는 사람 아주 좋아. 그치? 사실 승호도 손을 들고 싶을 거야. 아마도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다 손을 들겠지, 그치? 당연하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친구들이 그러면은 돈이 그렇게, 물론 좋은 마음에서 쓰이면 좋은 건데 안 좋은 마음에서 쓰이면 안 좋은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나 그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은 그거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선생님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분명히 해봤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 다 해본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라는 생각,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나요? 드려도 돼. 괜찮아.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도 우리한테 물질적인 것을 허락하셔. 우리가 재정이라고 표현해. 그 돈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줄게 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 너네들이 나한테 심었을 때 내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더 너희한테 갚아줄게. 너네들이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너네들한테 재정적으로 너네들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너네들에게 축복을 내려줄게 라고 항상 하나님은 아까 말한 그 3000번의 구절에 걸쳐서 항상 얘기를 하고 계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돈을 충분히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부자가 되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데, 여기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 자,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잠언 30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좀 말씀 그래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 잠언 30장, 우리 구약 성경에 있어. 구약 옆에 보면은 잠이라고 표시된 그 칸에 같이 있을 거야. 시, 잠, 전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시편, 잠언, 전도서 그 사이에 있는 잠언 30장 한번 찾아볼 거야. 잠언 30장.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 거야.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자, 우리 아까는 규리가 읽었으니까 이번에 7절은 하음이, 8절은 승우, 9절은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 자, 7절 하음이 한번 읽어봐 줄까? 여기 보고 해도 돼, 괜찮아. 오케이, 8절 승우. 자, 9절은 선생님이 읽을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아픔, 내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주셔서 나를 먹여주세요 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9절에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내가 부유해져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걱정돼요. 내가 너무 또 가난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도둑질하고 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또 걱정됩니다 라는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아굴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괜찮나요? 해도 돼요. 괜찮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기도해도 되나요? 괜찮아. 기도해도 돼.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아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우리 친구들, 하음이, 규리, 지영 선생님, 해찬 선생님, 승우, 그리고 선생님한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재정을 손에 쥐어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엄청난 사업가, 기업가가 돼서 여러 명들을 먹여 살리고 그런 재정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실 친구들 분명히 있어. CEO, 사업가, 사장님,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시거나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게끔 부르신 사람들도 있어. 맡겨진 사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우리가 인간적인 눈의 양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재정의 양 또한 다를 거야. 안 좋은 의미로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을 해봐. 자, 선생님이 목회를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몇 천억의 돈을 주셨어. 선생님 물론 그 돈을 그렇게 사용받는 목회자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분한 돈이야. 그치? 근데 반대로 하음이가 나중에 엄청난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엄청난 사업가가 될 거야. 근데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부어주시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 하음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사명을,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 없겠지? 하음이는 이제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진짜 그 큰 계획하심 가운데서 그런 재정적으로 진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음이한테 분명히 예비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재정의 분량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 그냥 단순히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아구리한 기도처럼 내 수준에 맞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적정한 양의 돈을 구하는 거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허락하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부어줄게.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부어줄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이만큼 받을 건데 이만큼 받을래요가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신 이만큼이면 충분해요 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근데 나는 너한테 그것보다 더 해주고 싶어 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는
우리의 사명에 맞는 그에 합당한 재정을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돈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재정, 우리가 나중에 보면 선생님한테도 이만큼 주실 수가 있고, 우리 규리한테도 이만큼, 하음이한테도 이만큼, 우리 막 친구들한테도 다 각자에게 맞는 재정을 부어주실 거야. 근데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 모두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열었을 때 5만 원이 있든 10만 원이 있든 5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5천억이 있든 이 돈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돈이 다 하나님 거라는 인정이 돼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인정이 돼야 된다는 말도 좀 웃긴 게, 애초에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팩트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이 돼야 정상인 거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뿐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재정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재정조차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시는 분량인 줄 알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이것조차도 하나님 거인 걸 인정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지난번에도 선생님 한번 나눠줬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어떤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기타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 이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네. 이 돈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써야죠 해서 기타를 안 샀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내 재정, 선생님의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라는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필요를 다른 곳에서부터 채워주셨어. 그치?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걸로 채워주셨어. 그래서 열심히 지금 기타 치고 있지. 선생님이 예전에 이 선생님의 이야기만 해주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기도 훨씬 더 전에 어떤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 그 당시에 어떻게 일을 했었냐면, 선생님이 수요일 날은 학원 일을 끝나고 교회를 딱 도착하면 수요예배 딱 시작하기 직전이었어. 수요예배 시작하기 한 5분 전 그쯤 도착했었어. 엄청 급하게 와야. 금요일은 학원에서 일하느라 금요철 예배도 못 왔어. 선생님이 그 학원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이제 월세도 해결해야 되고 이거 돈도 내야 되고, 선생님 그 당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철칙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하나님, 내가 절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진 않겠습니다라는 게 선생님의 철칙이었어, 나름. 근데 처음으로 그걸 어긴 거야. 너무 선생님이 조급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수요예배는 드렸지만 맨날 일 끝나고 바로 와서 부랴부랴 하느라 드리는 둥 마는 둥. 찬양 인도할 때도 너무 정신이 없었지. 오자마자 바로 해야 되니까. 금요일은 심지어 예배도 못 드렸어. 매일 그렇게 일을 가니까 주일도 당연히 피곤했겠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선생님의 삶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기고 있다는 게 점점 느껴지기 시작했어. 선생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돈은 잘 벌었어. 돈은 많이 들어왔지. 근데 어느 순간 선생님은 그 돈을 쫓아가고 있던 거야. 학원에서 이만큼 시간을 더 일해주세요. 어차피 금요일 날 못 가는 건 똑같은데 어차피 금요일 날 못 가니까 9시까지 일할 거 10시까지 일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학원을 갑자기 탁 끊게 하셨어. 선생님의 마음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학원에서도 선생님이랑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을 갑자기 어느 날 주셨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고민 중이었어. 어떻게 하면 그 학원을 그만둘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만두고 싶었던 시기와 맞물리게 거기서도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딱 좋은 시기에 그만두게 돼서 다시 선생님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선생님이 이제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이제 일을 하려고 구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생각이 난 거야. 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이 난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결심을 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도 군대 이제 갔다 와서 돈도 얼마 없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절대 이거 하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가만히 기다렸어. 면접을 봤지. 어떤 데서 붙었는데 떨어진 데도 있었고, 붙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 조급해져 갔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진 않으려고 계속 그 선생님이 붙들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하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학원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 학원에서 전화가 온 거야.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 예전에 그 학원 선생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학원을 전역하고 나서 한두 달도 채 안 됐을 때 선생님이 한번 그 학원 면접을 봤었어. 근데 선생님 같이 합시다, 저희랑 같이 일해주세요 한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뒤부터 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한 달이라는 이제 기간 사이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학원에 이제 학생들이 좀 그만두고 하면서 선생님을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 한 달 사이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8월 말에 면접을 봤으면 이제 9월 달은 그 원래 있던 선생님이 하고 10월 달부터 학원에서 일할 거였는데 그 한 달 때문에 못 하게 된 거지. 선생님이 선생님 죄송해요, 다음에 일이 뭐 선생님을 구하게 될 때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하고 끊었어. 근데 그 말은 다른 학원들에서 다 하는 말이야. 나중에 선생님 구하게 될 때 필요할 때 연락 드릴게요, 다 하는 멘트거든, 어느 학원에서나. 그러니까 기분 좋게 자르려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기다렸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 6개월, 7개월 정도가 지났어. 지나고 그때까지 선생님이 일을 제대로 된 일을 못 구하고 그냥 과외를 하면서 겨우 어떻게 딱 맞춰가면서 살고 있던 때였는데, 어느 하루 전화가 온 거야. 전화 딱 받았는데 그 학원이었어. 그 학원에서 원장님이, 선생님 혹시 지금 아직 일을 안 구하셨으면 저희랑 같이 일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거부터 물어봤어. 혹시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요일 일을 해야 되나요? 물어봤는데, 선생님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일할 선생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만 와서 일해 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교회에서 할 때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있잖아.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상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빼주시고, 선생님이 그 외의 시간들, 쉬는 시간들, 그때를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하나님한테 선물로 주셨어. 선생님한테. 그래서 지금도 그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그 전에 일했던 그 일주일에 수요일 제외하고는 매일 10시까지 일했던 그 긴 학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정으로, 훨씬 더 많은 선생님한테 수입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믿음을 보답해 주셨어. 선생님의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 잠깐 한 번의 하나님을 향한 재정의 결단,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든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는 그 잠깐의 결단만으로도 하나님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 이런 경험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다 경험하던, 각자의 삶에서 다 경험하던 일들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을 구하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재정을 채워주시고,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재정이 생기는 그런 경험들을 교회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어. 그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이 설교를 지금 타이밍에 하는 이유는 친구들이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재정적으로 언제든지 부어줄 준비가 돼 있어. 그 친구들이 언제든지 친구들의 마음을 재정에 쏟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이 재정 다 필요 없고 주님만 더 구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외 것들도 다 부어주신 것처럼, 친구들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부어주실 거야.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